주님의 날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총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충 우리는 아주 그냥 탁월한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쓰느냐 하면 이력서라는 것을 씁니다. 이력서. 나의 이력서를 쓰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이력서예요. 이력서.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는 평판이라고 합니다. 평판. 평판이라고 하는데 이 평판이 좋으면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 평판까지 좋아가지고 괜찮은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탁월하고 괜찮은 사람. 요런 사람은 극히 일부 찾기가 참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탁월하건 탁월하는데 괜찮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 탁월하지를 않고 하여튼 이런 대부분의 사람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이 신앙 안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예수 안에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은 탁월한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탁월한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럼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인가 괜찮지 않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이 알게 해줘야 돼요. 요걸 평판이라고 그래. 남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아, 저 사람 참 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평판이 좋아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 저거 괜찮지 못한 사람이라고 평판이 좋지 못하면 그건 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신앙 안에서 꼭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는 괜찮은 사람이 필요하단 말씀이에요. 근데 이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은 평판이 좋아야 돼요. 평판이 좋으려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대표적인 거 한 가지. 정말 이거 하나만 잘해도 평판 좋아요. 뭐냐면은 따라서 인사만 잘해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평판 좋습니다. 열심히 하고 부지런 하는데 인사할 줄 몰라요. 그러면은 평판 안 좋아요. 인사만 잘해도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그래요.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사만 잘해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평판이 좋아야만 성공합니다. 평판이 좋아야만 어디서든지 인정을 받습니다. 평판이 좋아야만 하나님도 아름다운 좋은 일들을 맡기십니다. 이 평판이 좋으려면 인사를 잘해야 되는데 오늘 또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 인사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평판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도록 참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인상 쓰면서 하면은 좋은 평판 못 얻어요. 예? 아주 활짝 웃는 모습으로 정말로 아,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활짝 웃는 모습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넓히라는 것입니다. 넓히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딱 한 군데 우리에게 좁히라는 말보다는 너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은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이 좁다는 말은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딱 우리에게 넓히라 그럽니다. 이 넓히란 말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왕이면은 꿈을 크게 가지고 이왕이면은 큰 능력을 가지고 이왕이면은 크게 권세 있게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넓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동물하고는 다르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그 형상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 놓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을 전부 덮어놓고 있어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이걸 펼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무한한 가능성을 사용하려면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꿈을 가져야 돼. 희망을 가져야 돼. 비전을 가져야 돼.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꿈과 희망과 절망이라는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희망과 절망을 두 개 합해서 뭐가 되는 거는 100이 된다는 거예요. 희망 플러스 절망 합해서 뭐가 된다고요?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50이고 절망이 50이면 50, 50 합해서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키워 넓혀 희망을 키우고서 희망을 80, 90으로 키우면 절망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20으로 떨어지고 1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둘이 합해서 100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키워서 희망을 90으로 키워놓으면 절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거예요. 절망은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키우면 키울수록 절망은 없어져요. 좌절은 없어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절망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절망을 80, 90으로 키워놓으면 희망 없어.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절망이 100이 돼버리면 희망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이 100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자살입니다. 절망이 100이 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자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절망이 100이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절망이 100이 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두 가지예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먼저 부르셨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해서 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심어주느냐 하면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우리 속에 믿음과 함께 뭘 심어주는 거는 희망을 심어줬어요. 소망을 심어줬다 그 말씀이에요. 꿈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절망이 100이 되는 일은 없어요. 희망이 100이 되는 일은 있어도 절망이 100이 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살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목사님, 저거 누가 예수 믿었는데 자살했는데요? 그거 잘못 믿어서 그래.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주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역해야 할 놀라운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희망 없는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한한 꿈을 안고 비전을 안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뭘 키우는 일이에요? 희망을 키우는 거예요. 희망을 키우면 절망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절망은 줄어들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절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태산 같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희망을 90으로 키워놓고 95로 키워놓으면 절망은 5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을 겪어도 우리가 절망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지금 희망과 절망을 50대 50으로 놨다가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절망을 확 키워버리고 희망을 확 낮춰버려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못 살겠다. 신앙인들 입에서 못 살겠다는 소리가 나오면 그건 이미 그건 믿음을 버린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희망을 키우려면 넓혀야 돼요. 희망을 키우는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입을 넓게 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편 82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인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되 크게 구하라는 거예요. 작게 구하지 말고 크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입을 크게 벌려서 크게 간구하고 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고 천하 만물이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왕이면 적게 구하지 말고 큰 믿음과 큰 비전을 가지고 크게 구해야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속에다가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심어주신다고 했어요.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었어요? 소원을 주었어요. 소원. 그 소원이 뭐예요? 꿈이고 비전이고 희망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니까 이 비전을 요셉이는 계속 키웠어요. 꿈을 키우고 희망을 키웠어요. 키우니까 형들한테 버림받아서 노예로 끌려갈 때도 그는 희망을 키워놓으니까 절망했어요, 안 했어요? 희망이 99까지 키워놓고 절망은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절망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희망을 키워놓으니까 이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이 꿈을 가슴에다가 탁 품고 있으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세요.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갇혀도 그는 그 안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꿈을 키워놓으니까 절망은 없어. 꿈을 90 이상 키워놓으니까, 희망을 90 이상 키워놓으니까 뭘로 키웠어요? 믿음으로 키우고 입을 열어서 키웠어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할 때 이왕이면 크게 구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하나님이여 1등으로 11조 하는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1등 해봤자 100만 원 밖에 안 돼. 그거 구하지 말고 이왕이면 강주에서 최고로 11조 많이 하는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강주에서 최고로 많이 11조 하는 교인이 얼마 정도 할까? 제가 아는 교회 거기가 지금 한 달에 1,500만 원씩 11조를 한대요. 한 달에 1,500만 원. 장로님인데. 그러면 그분은 한 달에 얼마씩 번다는 말이에요? 1억 5천씩 번다는 말이에요. 1억 5천씩. 그럼 나는 그거보다 더 많이 11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한 달에 한 2억씩 벌기를 원합니다. 욕심이죠. 근데 그 정도 욕심은 가지라는, 나는 한 달에 2천만 원씩 11조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11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왕에 크게 우리가 구하고 그릴 때 보세요. 호랑이를 그리다 보면, 잘못 그리다 보면 고양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면 나중에는 뭐예요? 쥐새끼밖에 안 돼요. 잘못되어지면. 이왕에 그릴 바에는 크게 그리라고 말씀해요. 이왕에 구할 바에는 크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립스 브룩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브룩스라는 신학자는 너희가 내게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정도밖에 일을 못 하라니까 목사님 나한테 일 맡길 때는 이 정도 일만 맡겨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정도밖에 일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나 그 정도밖에 못 어떤 일도 맡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힘주시면 나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큰 일도 어려운 일도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능력을.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라 그 말씀이에요. 입을 넓게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크게 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마음과 생각이 크면 그만큼 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안 될 것부터 생각하고 아이고 크게 구한다고 대간디 큰 생각 가진다고 대간디 아이고 그러지 말라고 말씀입니다. 저 보세요. 저 키는 적고 생긴 것은 뭐 잘 산 것도 못하지만 이 키도 적고 짝다만하지만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처음 설립 예배를 드릴 때 노예에서 설립 허락을 받아야 돼요. 설립 허락을 받을 때 교회 설립 허락을 받으려고 서류를 다 준비했고 노회장님 그 어르신들 앞에 서류를 딱 가져갔더니 그때 딱 보더니 그때 지금도 기억이 돼요. 총회장까지 하셨던 그 어르신이 보더니 파 하고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치도 조그만한 것이 교회 이름을 가져왔는데 거성이라는 이름을 교회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이름을 이렇게 크게 짓냐고 거성이라고 크게 짓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안 될 일이 없으니까 저는 크게 모든 생각도 크게 마음도 크게 입도 크게 해야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큰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큰 사람, 키가 큰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크다고 했을 때 제일 크다 그 클자를 쓸 때는 대자를 씁니다. 대자를 써요.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제일 큰 사람 올 때는 대자를 써요. 크다고 말할 때. 그러나 거자는 여기 모인 사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여기 있지 않는 사람까지 다 합해서 큰 사람을 쓸 때는 거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자는 거자에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크다고 이렇게 해야지만 거자는 뭐예요? 거대한 거예요. 이건 비교할 수 없을 때 거자를 쓰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크게 이름을 지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거성교회만한 큰 교회가 없어요. 저 그런 생각에서 지은 거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는데 왜 나를 쳐다보고 나의 능력만 보고 내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자꾸 생각도 줄이고 입도 줄이고 믿음도 줄이고 자꾸 줄이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넓히라 내가 채워주시겠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넓혀야 돼.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을 넓히라.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독성과 고집과 또 우리의 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마음이 좁아져. 사람의 마음은요 좁아지면 얼마만큼 좁아지냐면 좁아지면 밴댕이 속처럼 좁아져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넓히면요 얼마만큼 넓히냐면 태평양보다도 더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해요. 태평양보다도 더 넓어질 수도 있고 밴댕이 속보다도 더 좁아질 수도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좁히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자꾸 이렇게 쫄아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들이 자꾸 마음을 쫄아들게 만들어요. 작게 만들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좀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마음이 좁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대범하게 좀 이해를 해주고, 좀 대범하게 좀 포용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고 조그만한 것 가지고 그냥 따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제가요,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우스운 이야기 했어요. 사이를 보려고 하거든. 장인이 그 사이 될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술을 몽땅 미기래요. 취하도록 몽땅 미기. 그래서 그 사람이 취해서 나오는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못된 술주정하는 사람은 거의 다 안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을 아무리 먹여놔도 술주정 안 하고 말 안 하고 그 술주정 안 하고 그냥 입 꼭 다물고 그냥 조용히 가서 자버린 사람은 그건 착한 사람이에요. 술은 뭐냐면은, 술은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을 끄집어내게 만들어요. 술이 취하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본성이 나와요. 겉모습은 항상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 흉내내고 살다가 술을 먹게 되면은 본성이 나와요. 본성. 막 술주정을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못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술만 먹어서 그거면 나온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요, 술 안 먹어도요, 속상하고 뒤집어지고 막 속이 뒤집어지면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아니, 딸 달라고 하는 사이될 놈이 집에, 장모 집에 앞으로 결혼할 집에 와서 행패 부리는 사이 있어요? 없죠. 다 잘 보이려고 막 하죠. 어떨 때는 제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둘이 다투어가지고는 안 풀고 둘이 싸우고 이러고 그냥 1년이 돼도 안 풀고 둘이 그냥 얼굴도 안 마주치려고 그래. 데리고 와서 둘 다 술을 꽉 미겨버렸어.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금방 싸우고 다투다가도 뒤돌아서서 술 한잔 먹고 어이 화해하세요 라고 딱 화해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마음이 넓혀야 되는데 더 좁아져 있어요. 오직 했으면 예수쟁이란 말을 하겠어요. 예수쟁이. 쟁이란 말은 이건 아주 쌍놈들에게 쓰는 용어예요. 왜 그럽니까? 아니, 조그만한 거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는 거 포용하지 못하고, 그거 하나 그렇게 마음이 좁게, 조그만한 말 좀 속상한다고 팩 틀어지고 저리 틀어지고 이리 틀어지고, 밴댕이 속같이.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 말씀이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 써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사울이 사이로 삼은 다윗, 자기 딸을 주어서 사이로 삼았어요. 다윗을. 근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리고 다윗을 더 높이는 거예요. 아니, 사이도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인정받으면 부모보다도 더 잘 되면 부모는 더 좋지. 그런데 자식한테 시기 질투가 나서 자식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시켜서 자식을 죽이려고 하다. 대부분 보세요. 시기, 질투, 교만한, 그래서 마음이 좁아지면은 어떤 현상이 되는 거는, 시기 질투가 많으면은요, 여러분요, 물론 정신질환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은 의부증이나 의처증이 다 왜 생기냐면은 마음이 좁아져서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져서. 왜 의심을 합니까? 좁아져.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고 다 의심하는 거예요. 아내를 의심하고 남편을 의심하는 거 전부 다 의부증, 의처증이 다 이 마음이 좁아져서, 시기, 질투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좁아져서. 이거 마음이 좁아진 사람과 같이 한번 생활해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소갈머리가
밴댕이 속 같은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한번 살아봐서요. 얼마나 힘든가.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지만 자기도 결국은 자기 앞길도 멸망을 당해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결국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자기 사위를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은 자기 사위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백성들도 힘들게 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더니 결국은 자기는 자살하고 말았어요. 전쟁에 나가서 몸에 부상을 입으니까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점점 넓어지면은 저는 흥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점점 좁히면은 그는 망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넓히세요. 나의 삶이 흥하기를 원합니까? 나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마음을 넓히세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러지 말고 왜 저럴까가 아니라 저런 사람이니까 함께 저 부족한 부분을 나로 하여금 채우라고 같이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 연합다 생각하고 감사하라 그 말씀이에요.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나하고 똑같지 않다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부부들은 왜 그렇게 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부부들 보니까 왜 이렇게도 남편하고 여자하고 정반대예요. 다들 남편이 따뜻한 걸 좋아하면 여자는 찬 걸 좋아하고 여자가 따뜻한 걸 좋아하면 남자는 찬 걸 좋아하고 전부 다 보니까 반대예요. 하나님은 어찌 그렇게 반대들만 더 묶어놨는가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너의 부족한 부분을 이 사람이 채우고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이 사람이 채우라고 이렇게 다 묶어놨어요. 왜 저럴까 그러면 순간 나는 이미 마음이 좁혀져 있다는 거예요. 좁혀져 있어요. 그걸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넓히면 넓힐수록 우리는 흥한 삶이 보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자기 밑에서 제자들이 열심히 자기를 따라다니며 자기를 배우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는 다 그리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누구? 예수님.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야 되리라. 이거 얼마나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는 이런 좁은 마음을 가지고 형제간에도 잘 되면은 뭐 해야 돼요?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더 잘 되도록 이게 넓은 마음이잖아요. 내 옆에 사람이 잘 되면은요 밥이라도 한 건 얻어 먹을 수 있어요. 잘못되고 막 힘들어지면요 밥 한 번도 못 얻어 먹고 오히려 도와줘야 될 입장이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이 다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으시네. 교만,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마음을 좁게 만들어. 마음이 좁아지면 반드시 그 삶은 절대로 흥하지 않습니다. 쇠하여질 뿐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마음을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해하세요. 다 포용하세요.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땅은 다 황폐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 휘장의 내 장막터를 넓혀서 예전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이 말이에요. 너의 장막터를 넓히고 줄을 넓히고 그리고 말뚝을 견고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지금까지는 구약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뭐예요? 세계 모든 민족들, 이방인들이 다 선택받은 민족으로 들어와서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장막의 터를 어떻게 넓힌다고 말씀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장막의 터를 이제는 세계적으로 넓혀서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장막터를 넓히면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우리 거성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넓히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휘장을 아끼지 말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어떤 성격의 사람이 들어오든 우리가 다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이 우리가 장막을 휘장을 아끼지 말고 쫙 널리 펴고 그 다음에 줄을 아끼지 말고 길게 늘어뜨려서 우리의 장막의 털을 넓게 펼치자는 말씀이에요.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우리 거성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곳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그들을 다 사랑하고 아끼고 수용해야 돼요. 먼저 믿었던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뭐 해서는 건 텃세를 부려서는 안 돼요. 교회는 텃세가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최고로 우리 교회에서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은 새신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처음 온 성도가 제일 사랑받아야 되고 제일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신자가 오면은 모든 성도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를 품고 아껴주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뭐예요? 우리 교회의 장막터를 넓히는 거예요. 우리 장막터를 우리 거성의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물질도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간도 아끼지 마시고 모든 것 아낌없이 사용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우리 거성교회를 쓰실 것을 믿고 준비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확장되어진 만큼 성도들의 가정에 또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확장되어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이 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지면 가정도 부흥되어지고 가정의 경제도 부흥되어지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부흥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장막터가 점점 넓어져야 돼요. 수안지구에서 강주로, 강주에서 전라도로, 전라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로 그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뭐 합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보니까 휘장을 아끼지 말라 그랬어요. 휘장을 아끼지 말라. 휘장 아깝다고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휘장을 아끼지 말고 쫙 크게 넓게 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에 여러분이 들어진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지금 막 선교를 합니다.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어요. 선교 지경을. 그만큼 하나님이 제가 경험이지만 이상하게 작년에 12개 교회를 도왔어요. 올해는 똑같이 나오는데 올해는 13개 교회, 내년에는 14개 교회, 15개 계속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하나님이 신기하게 다 채워요. 다 채워. 무리해서 예전에는 막 목사님 너무나 선교비가 많이 나가요. 무리하다고. 무리해도 나는 선교를 계속 넓히면 그만큼 하나님이 물질도 채워주고 교회에 붕도 시키더란 말씀이에요.
휘장을 아끼지 말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이것을 교회에서 적금해주고 모아놓고 부동산 사고, 그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또 키워주시는 거예요. 휘장을 아끼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막 모아서 안 쓰고 모으고 적금한다고 해서 다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써야 될 때 쓰는 거야 돼요. 아낌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또 채워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넓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채워주겠다. 너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을, 무한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능력들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우리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의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키우세요. 희망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항상 입을 넓게 여세요. 자녀들 꾸짖을 때도 꼭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이놈 못살 놈, 이놈 죽일 놈 그러지 말고, 아이고 이 살릴 놈, 아이고 이 잘될 놈, 아이고 이 성공할 놈, 아이고 이 출세할 놈. 자꾸 얘들한테 자꾸 입으로라도 이렇게 잘될 놈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세요. 우리 입을 여세요. 입을 크게 여세요. 반드시 내 입으로 시인한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좀 여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애지간하면 틀어지지 마세요. 애지간하면 삐지지 좀 말라고 말씀. 목사가 인사를 안 받고 갔다고. 인사를 안 받기는 왜 안 받아요? 못 받으니까 뭐 안 받았지. 그걸 삐지고 그래요. 우리 삐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할렐루야. 좀 마음을 넓히세요. 그리고 장막터를 넓히시고 휘장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거룩한 일에 시간, 물질, 몸 투자하세요. 투자한 만큼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모든 삶의 장막터를 넓히는 거예요. 휘장을 아끼지 않고 장막을 넓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고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모든 생업도 하나님이 존귀하고 크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